우리 준비 찬송 524장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았나니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모든 위기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더욱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과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의 보호자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방역을 잘 준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예수 제자 삼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도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거론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노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조로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박우성 장로님이 가정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Señor, tu nombre quiero exaltar. Quiero agradecerte, pues mi vida has cambiado. Confío en tu fidelidad. Pues solo tú eres Dios eterno. 여호와는 관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소화가 되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타국에서 약소민족으로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뿌리와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건설한 유대인들의 끈질긴 민족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의 이야기로부터 유래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소화되지 않은 채 육지로 퇴져 나온 것처럼 세계 열방들이 여러 차례 유대인들을 삼킬 수 있었으나 결국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나무줄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듯이 옛날 자기 조상들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을 사서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자신들만의 혈통과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선지자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악함으로 40일 후에 무너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지중해 항구 도시 요빠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250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40일 후에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일본이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우리 같이 일본에 선교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 요나의 심정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악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횟수가 무려 7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전 국가적인 침략 행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침략과 약탈을 반복하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지배하면서 죽은 자가 무려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고 젊은 남자들은 일본군의 노예로 끌고 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군수공장이나 탄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당한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은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며 그들의 행위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빼앗아간 것들은 다 기록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밝혀진 문화재만 4,5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고 한국이 방한수송으로 찾아온 곳이 겨우 1,4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외국 문화는 보여줄 것이 없으니 한국에서 빼앗아간 문화재를 자기 것인 양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을 위해서 한국에서 국민들이 모금을 하여서 수천억 원을 달하는 성금을 보내주었는데도 아직도 일본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배신감과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던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만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불쌍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으로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먼 바다로 나가면 피할 수 있는 대상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산이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어디에나 계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까지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삶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욕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를 타서는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편견과 작은 지식에 갇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향하여 날마다 위로 올라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시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앗으로 땅에 토해내어 그토록 가기 싫었던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제대로 전하려면 3일 동안은 다녀야 전했는데도 성의 없이 하루만 다니며 전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전하고 니느웨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읍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심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니느웨에서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자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2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배신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너는 죽어도 싸!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그곳이 큰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말입니다. 요나는 어둡고 내리사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여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보일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실 때 한 요정이 와서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단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회개하고 돌이켰으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개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력감과 깊은 상처만 남기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며 목을 메어 자살을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방하고 괴롭히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요나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거나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절망과 포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수리할 때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요, 그 사건을 총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지금까지 강도짓만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천국을 가겠다고 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요청을 받고 즉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려 7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주지사 선거에 실패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부통령 선거에도 실패하는 등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절망과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무려 30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거치듯이 새벽 안개가 거치듯이 마치 노트에 잘못된 쓴 것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깨끗이 지워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서도 나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몇십 년이나 지나도록 잊지 않고 비방하고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크고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포기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용서받은 주인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수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고요. 또한 최대의 정복자는 때리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잘못과 나에게 준 상처를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단코 절망과 포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개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용서란 꽃이 달에 밟힐 때에 바라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과 배반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배반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남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 이 나쁜 죄성, 이 나쁜 고집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하나님 양털과 같이 시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다로 피하면, 산으로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멀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님의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더 많은 보호하심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하나님이 이 지역에 또 이 멕시코 땅과 이 한국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수하고 수많은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선교하며 전도하며 더욱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7월 5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나 또 카톨릭 성당에서 지지난 주서부터 정부에서 규정한 그 규정을 지키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두 가지 방법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카톡방에 영상 예배를 올릴 테니까 영상 예배로 들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손 소독제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방역 물품들은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내하는 대로 철저하게 따라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1부 예배, 2부 예배 반반씩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으나 여러분들이 사정상 그러나 가능하면 1부 예배, 9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분들은 1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성가대와 교회 식사 그리고 소그룹 모임, 수요예배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예배 후에 환풍과 소독을 실시하겠으니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그리고 개인 건강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데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기를 원하는 가정은 전화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만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